자신에게 복수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복수는 사탄이 인간의 영혼 속에 숨겨둔 영적 무지입니다. 오늘 전도제자와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늘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 새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김광석이 노래하잖아요. 그대는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만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새로움, 이것이 언젠가 퇴색이 돼요. 이것이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우린 늘 새롭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면 살수록 불신앙이 쌓인다.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했을 때부터 이 땅의 평화가 깨졌죠. 그래서 이 복음서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팔복 7번째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애통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줄임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인저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팔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르칩니다. 사탄에게 입맞춤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모든 후손 인류에게 마귀 자녀라는 틀, 올무, 함정,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바로 4장의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특이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라멕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벌이 7배인데 자기는 70배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땅은 완전히 네피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돼서, 그러나 그들의 연수, 날, 인생은 120년. 그 네피림의 후손으로 대홍수가 노아의 홍수를 걸쳐서 나오는 이상한 이름이 하나 나오네. 또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건설하는 도시가 아수르입니다. 이 니누에라는 성은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성을 건축했는데 이 말은 니무롯의 아들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신화에서 이 니누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월신, 달의 신의 화신이라고 믿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네피림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른 것, 우상으로, 다른 영으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대로 따르기로 생각하고, 그러니 성경에 로마서에 찾아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18장 19절 23절에도요, 인간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니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고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현대는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납니다. 적응한 자만 살아납니다. 마키아벨리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원칙으로부터 역사의 순환을 가져온다. 그래서요, 가장 강력한 이기주의로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연속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프랑스 드발이라는 이 영장류, 그러니까 침팬지나 고릴라를 연구한 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의 차이라는 책에서 별책 부록으로 조그만 데 뒤에다가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적어놓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침팬지 무리의 우두머리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모스였고 하나는 고블린이었어요. 이 아모스는 자기가 우두머리였을 때 철저하게 자기 무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그런데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또 응징합니다.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아모스가 나중에 암이 걸려요. 침팬지도 암에 걸려요.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누워있지 않고 걸어다닙니다. 끝까지. 수의사나 이 옆에서 동물을 같이 키우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꼿꼿이 걸어다니면서 결국은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수의사가 아니까 안락사시킵니다. 아모스가 죽은, 또 눈에 안 보인,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이 침팬지 무리가 알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침팬지 무리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우두머리가 됐던 고블린이란 이름부터 이상하잖아요. 요놈은 우리의 약한 것들만 건드리고 또 자기의 성질대로만 하면서 따돌리고 그 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요, 젊은 수컷이 이 고블린에게 도전하는과 동시에 그 침팬지 모든 무리가 이 고블린에게 달라들어서 때려 죽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두머리 필요 없다. 시대가
상황이 영적 전쟁 시대로요. 지금은 강자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평화. 예를 들어서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24장 1절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전, 자기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허락을 남편의 독단적인 권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부인이 실증나거나 혹은 미워지거나 그 외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범위로 확대시키. 가정의 화평이 깨진 것은 아내 쪽만 당하는 서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의 범위를요 협소하게 해서요. 자기와 지위가 맞는 사람, 자기와 말을 해도 통하는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 예수님은 너희 이웃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여기서 성경의 언어의 뜻에 보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대부분 뒷배경에는요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탈무드에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 조목을 정해놓고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치고 배우게 만듭니다. 다 자기들이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탈무드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 핍박받고 너무 전쟁에 포로되고 뭐 이럴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요령 있게 탈출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한 번 속았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두 번 속았다면 자신을 저주해라. 인간에게는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눈, 코, 귀가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입, 손, 발이 있는데 그것을 지배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맥 관리는 조의금을 많이 내라. 기부금을 많이 내라. 철저히. 그러니까 유대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유대인이 주도하는 세계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주의 세상도 공산주의 세상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산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요. 전 세계에 지금도 봐보세요. 미국, 유럽 중요한 지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도에서 평화를 선포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 산상순을 보고 비폭력 무저항주의 평화 전도사가 됩니다. 간디는 죽는 날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산상순을 읽었다 합니다. 간디가 말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다르죠. 산상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자에 대한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간디는 철저히 힌두교인이었잖아요. 힌두교 교리에 충실한. 그래서요, 힌두교 교인들은 성욕을 자제하는. 그래서 남자가 생명의 근원 이것을요 정액으로 생각하고 배출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수십 명의 여자와 이 자기의 성욕을 못 이겨서 그것 때문에 비판받거든요. 간디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의 평화에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왜 복이 됐냐? 이것은 세상에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의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에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빠져나오게 하는 전도제자. 그래서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 없이는요,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이 이 화평을 이루는 주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에. 근데 이 주체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평강, 화평, 화목 다 같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 평강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평강 평화를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화평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오면서 구절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상이 말하는 평화 화평은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전쟁 안 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따로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함정, 올무, 틀에 갇혀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타락이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사단을 너희 아비 마귀로.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온수지간,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인생은 늘 어둠에 쌓여야 되고 인생은 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시고 인간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면받게 된 거예요. 사면. 로마서 5장 9절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평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6절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지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보이는 표시가 없으나 보이지 않는 바람이 실체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보이는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총체적인 변화요, 가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 있으나 그 영혼, 마음, 정신, 의식, 의지, 감정,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싹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새로움을 잃어버리냐? 육신의 탄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 탄생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그 화평을 이루는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너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해서 영생을 주려 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르시되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골로새서 1장 16, 17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늘 새로움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말 안에는요, 빠짐이나 남김이나 이것이 없이 전부 여럿을 다 합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시간을 초월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고, 크고 작거나 무섭거나 가볍거나 종류상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조의 형상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이 축복은 시간의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미래 구분은 없잖아요. 우주와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피할 것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 지혜, 피조물의 영향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한 번 베푸신 용서는 영원토록 현재 상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한 번은 끝난 것 같지만요, 지금도 현재 진행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도 영원히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축복을 얻은 우리 온네스 모든 328 영적 서밋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속에 있을 때라도 이제는 완벽한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나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자, 가진 자를 전도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화목한 직분을 부탁받은 화목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인데 이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이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그것이 화목해 하는 사람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은 뭐예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여러분은 그 직분 가지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전도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들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절 이 마귀를 세상 임금 그 손에 잡힌 그 손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꺾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거 하는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마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하. 아니 그 집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귀신이 나갔는데 비고 소지되어 있으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거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 집이라고 찾아들는 귀신, 흑암 저주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존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 23절에도.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영적 사실 그거 아는 것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되어 화목해하는 전도제자의 직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론. 그러면 이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첫 번째,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자의 발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걸 선포하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받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과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도제자 그걸로 딱 정리하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화평 평화가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선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아.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있는 것 같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 전도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화평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다리심인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화목케 하는 직분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도제자로 응답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